찬송가 547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547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 문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사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여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흰 예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아멘.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성령의 보호하심 속에 저희를 인도하여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이른 새벽 시간부터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가 무섭게 다시 한 번 더 증가세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서 다니라고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개인 위생이나 아니면 그런 코로나가 걸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던 지방의 어떤 고등학교에서 지금 집단 감염도 일어났고 또 초등학생 한 명은 또 아쉬운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끝날 것 같았다고 생각했지만 끝나지가 않아서 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방역이라고 하는 어떤 개인 위생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 때인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제이고 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늘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의 말씀은 항상 어떻게 보면 비밀한 말씀, 어떻게 보면 감추어진 말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누구나 다 아는 전제이고 진리라고 하고 있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가장 큰 비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말씀이고 난 알고 있어 라고 하지만 성경의 다른 어떤 진리보다도 어떤 비밀보다도 어떤 묵시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명제보다도 비밀은 없고 진리는 없고 묵시는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어떤 비밀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어떤 감추어진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어떤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천지에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아시잖아요. 한 지면을 할애해서 자신들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광고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책 외에 다른 말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셨습니다. 얘야, 너만 알아야 돼 라고 하신 말씀, 너희들만 알고 구원받아야 돼 하신 말씀은 이 말씀 속에 안 적혀 있는 다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책에 있는 말씀, 다른 말씀을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면 신앙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빨리 내가 달려가고자 하는 그 신앙의 길을 다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내가 다른 말씀, 아니면은 이상한 것,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 내가 보고자 하는 말씀만 찾는다라면 그럼 이 성경은 왜 있습니까? 예수님도 시작은 항상 뭐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성경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그 말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만 알고 있는 수첩에 적어놓은 비밀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다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시고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바로 절대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어떤 다른 행동들을 해야, 어떤 다른 모습들을 보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온다고 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들어가고자 한다는 그것들을 믿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 구절을 알고 잘 외우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달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곳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을 잘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가족과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잖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도 내가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자꾸 성경에서 새로운 말씀, 자꾸 이상한 말씀을 찾으시면 그 잘못된 겁니다. 지금 성령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만약에 이 시대의 성령이 외치는 소리가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그럼 뭘 가지고 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전제짓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신앙하면서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사랑 없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진리의 말씀, 이상한 책에서의 말씀, 이상한 비밀한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사랑을 가지고 가야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는 대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 그것밖에 안 보여주셨어요. 얘들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얘들아 기도하면서 환상을 봐야 돼. 얘들아 기도하면서 방언을 해야 돼. 얘들아 기도하면서 천사를 만나야 돼. 예수님이 그게 정말 중요하셨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 기도문 외에는 다른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밖에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절대 진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영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지금 세상의 수많은 진리라고 하는 말씀들 중에 우리는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단순한 한 가지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고 목표고 우리의 행동 지침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만 들어야 돼, 너만 알아야 돼 하는 어떤 말씀, 또 다른 진리, 또 다른 성경의 어떤 또 다른 책의 말씀, 비밀한 가운데 들려진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맞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오늘 이 말씀,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에서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감추어진 말씀, 진리의 말씀, 묵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으셔야 됩니다. 모두들 그런 서로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는 데는 연습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가 처음 사랑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도 여러 번 해봐야 되고 마음도 여러 번 아파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러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끼고 세상을 살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아니면 배우자를 사랑하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아,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마냥 좋은 것만 아니고 내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쓰라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화가 날 수도 있고 그 모든 게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알아갈 때 우리가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달리 해야 될 행동은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두들 그런 은혜자들 되시고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오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